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용납할 때 변화됩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 고양이를 오랫동안 키우는 분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여럿 있으신데요. 한 번은 생선을 가지고 반찬을 만드는데 키우던 고양이가요, 이 생선을 냅다 물더니요, 문틈으로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나와, 빨리 나와 하고 이제 이렇게 얼르고 달래는데 이 고양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를 실랑이를 했대요. 얼른 나와.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화가 치미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 하다가 이제 막 바뀌는 거죠. 너 안 나오면 죽는다. 이제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 40분 실랑이 하다가 이 고양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목덜미를 탁 잡고 아니 이놈이 어디 반찬으로 만들 생선을 가지고 도망을 쳐. 화가 치밀어가지고요. 이제 이 주인이요, 고양이를 한 대 때리려고요, 손을 탁 들었대요. 근데 고양이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지혜로운 고양이에요. 딱 주인이 이놈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순간 이 고양이가요, 눈을 다 이렇게 감더래요. 눈을 다 감더래요. 그러니까 주인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눈을 다 이렇게 감는데 이 주인이요, 그 고양이의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 갑자기 화가 싹 사그라들면서 너무 예쁘고 귀엽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려고 하던 손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고양이를 어루만지면서 너 다음번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진짜 떼찌한다. 뭐 이제 이러면서 오히려 더 쓰다듬어 주고 그 고양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줬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이 고양이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거듭났어요.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양이가 대단히 까다롭답니다. 잘 오지도 않고. 그쵸? 권사님 고양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도도합니다. 막 잘 오지도 않고 말도 잘 안 듣는데 평소에는 이 사건 이후에 이 고양이가요, 강아지같이 됐대요. 주인이 오라 그러면 오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요, 그냥 배를 까디짓고, 원래 강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막 고양이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고양이를 안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고양이가 그 사건 이후에 강아지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고양이가 강아지가 되는 이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해요. 뭐냐면 혼나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인이 혼내지 않고
때리지 않고 그 강아지를 품어주니까 미물인 고양이가 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강아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미물인 고양이도 여러분 용서하고 품어줄 때에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는데 하물며 사람은, 우리는, 나는 어떨까?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용납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결국 변화는 용납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용납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예요. 여리고는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도요 물이 가장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나무도 잘 자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 거기에 키부츠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자, 이런 부촌에서 세리장 자리에 앉을 정도면 그가요 얼마나 돈을 모으기에 열심을 다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재력을 소유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내부류가 무엇이냐면 창녀, 그리고 이방인, 죄인,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면 세리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경멸하는 대상이요 존재했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나와요. 세리는 잘 알듯이 로마의 앞자기 노릇했습니다. 그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국노죠. 매국노.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섞이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이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나오죠.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뽕나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키가 작은 것도 있었지만 그냥 그 자신이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자,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야 삭개오야 너 나를 믿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나를 따라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네 집에서 내가 하룻밤 머물겠다 라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아니, 그 변화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용납했기 때문에, 삭개오를 품고 그를 수용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이요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만나도 경멸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이 예수님이라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알아봐 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한데 지금 뭐라고요?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근거린 비난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난할 때에 예수님도 삭개오야, 왜 너는 하고 많은 일 중에 세리를 했어? 왜 매국노와 같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어? 너는 왜 이제까지 네 재산만 불리는 일에 너의 인생을 바쳤어? 이렇게 따지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힐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옆에서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에 그냥 뭐 해주신 거예요? 옆에 있어 주신 거예요. 그냥 그 곁에 머물러 있어 주신 거예요. 삭개오가 받아야 될 비난, 받는 비난을 예수님이 그 옆에서 함께 받아주신 것뿐입니다. 자신의 옆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삭개오의 옆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삭개오야, 내가 네 맘 알아. 너도 세리로서 동족들에게 세금 걷고 동족들을 어렵게 하면서 너도 마음 편하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거 알아. 너가 왜 굳이 지금 나를 보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내가 그 마음 알아. 굳이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삭개오에게 전달되고 저는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삭개오는 그 마음과 그 영혼이요,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과 영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삭개오는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용납할 때 변화됩니다. 그 마음 한번 품어주면요, 100마디 말보다 그 마음 한번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변화됐는가 8절에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가서 나눠줘, 베풀어, 섬겨,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용납하고 그의 마음을 품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돈이 자기 삶의 주인이었던 이 삭개오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이름과 가문, 믿음과 동족까지 팔아가면서 돈에 매달렸던 그 세리장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니까 여러분,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용납을 통해서 그의 마음 한번 품어주고 안아준 그 용납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를 품고 그의 곁에 계셔 주신 것 뿐이에요. 용납해 주시고 그를 마음으로 안아주신 것,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비난받아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축복까지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어. 삭개오야, 네가 비록 이제까지 인생 그렇게 살았지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가장 포기하기 힘든 뭘 포기했어요? 돈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용납과 포용이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오늘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이요, 참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의 마음이 완악함을 느낍니다. 참 우리는요,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그 현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왜 이렇게 꼬고, 왜 이렇게 뒤틀고,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곱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늘 삐딱하게 뒤틀어서 받아들입니다. 용납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애는 쓰는데, 열심은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고 이 경건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품어줄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 성장하고, 그때부터 회복되고, 그때부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삭개오와 같은 이들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삭개오와 같은 이들,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힐난하기만 하면 역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삭개오를 만나서 그냥 그 마음 한번 품어주었던, 그냥 그 곁에 있어 주었던 이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만 변화되고 상대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내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늘 같은 사람 만나요. 늘 같은 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바리새주의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리새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늘 거절해요. 늘 배척해요. 또 분열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면 정죄하고 심지어는 투쟁해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죠. 유유상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삭개오와 같이 전혀 다른 사람,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요,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 사람 뭐지? 왜 이래? 나와 다르네? 힘드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요, 두 가지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와 다르니까 정죄하고 내치고 밀어내든가, 아니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 사람 어떡하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대해야 되죠? 어떻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되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을 보는 관점도 비슷해요.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늘 싸우고 다투는 이유도 보면요, 대부분 다 비슷한 이유 때문에 늘 싸우고 다투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전혀 다른 사람 만나면 비로소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뱃속에서 나와야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들 또 아이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선교 보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 중에 우리 교회 연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연우라는 아이가 그 영상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선교 갈 때는요, 이제 그냥 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대요. 새로운 곳에서 생소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근데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졌답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갈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오려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더 많은 것을 받는 느낌을 받았대요. 저는요, 이 아이가 선교지에 가서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품고 내가 나누고 사랑을 주니까 남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누가 변화되어 있어요? 내가 변화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 이 정도예요. 초등학교 6학년생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어른으로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만 가지고는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열심만 가지고는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열심만 가지고는 남을 변화시키기도 어렵고 내가 변화되기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열심에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남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납하고 포용한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돈 싸들고 가가지고요, 막 섬기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뭐 저한테는 그런 일이 평생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막 와가지고 돈을 나눠주고 재산을 나눠주고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요.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가 왜 그렇게 변화됐는지, 그가 왜 지금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군인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투스타예요. 별 2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별 2개면. 근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니까, 군인교회죠, 군인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이분을 부르셔가지고요, 저 장군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주일날 30분만 일찍 오셔서 주보를 좀 나눠주는 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래요. 투스타 될 정도니까 군대 일이야 뭐 너무 잘하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에서 뭐 딱히 봉사할 만한 것이 없다 생각했는데, 아니 뭐 주보 나눠주는 걸 부탁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이제 30분 일찍 와가지고
주보를 나눠주는데 군인이잖아요. 장군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복을 딱 갖춰 입고 여기 별 2개가 딱 있었겠죠. 그리고 가슴에는 그동안 받은 훈장, 제복이니까 딱 달고 주보를 나눠주는데 2등병이 오던 1등병이 오던 딱 군인이니까 경례부터 딱 하고 주보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경례부터 딱. 부대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그 다음부터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교회 가면 장군한테 경례 받을 수 있다? 이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그냥 주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딱 제복 갖춰 있고 뭐 2등병이 오든 1등병이 오든 누가 오든 경례부터 딱 하고 주보 나눠주니까 야, 교회 가면 장군한테 경례 받을 수 있어. 아니, 2등병, 1등병이 어디 감히 장군님한테 경례를 받겠습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정말이야? 정말이야? 나도 한번 장군한테 경례 한번 받아보자 이래가지고요 교회로 병사들이 주일날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2등병이 장군한테 격리하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2등병한테 격리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등병이 장군한테 격례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2등병한테 격례하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삭개오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삭개오 그 한 영혼이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용납과 섬김으로 여러분, 다른 이들의 마음을 품어주면, 마음 하나 품어주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역사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동료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만 갖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뒤만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그런 용납과 섬김으로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그 같은 일의 도구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